여러분, 이거 다시 해와. 이걸 일이라고 해놨니? 혹시 누구에게 이런 빈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말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의심스러워요. 이런 생각이 들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아무 말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목숨을 걸고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당시 유대 왕가에 살로메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남편 아리토스블루스 왕이 죽자 살로메는 죽은 남편의 동생 야네우스를 감옥에서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재혼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납니다. 살로메는 저항하는 바리새인들을 8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저항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율법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존경했습니다. 동시에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조세푸스의 책에 보면 당시 이 니고데모 가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 100건이나 가지고 왔다 합니다. 당시의 모략과 침향은 엄청나게 비싼 향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유대의회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는 또 교육을 많이 받은 대학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를 선생 랍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면 이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갈릴리 청년에게 랍비라고 부릅니다. 다른 높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호출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문적 배경과 학식과 지위 그리고 인품을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비교할 때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분과 지위, 학식 같은 외적인 조건은 그거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물려받지 못한 거 아니냐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비교 대상에서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조건 가지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열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항거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고등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춘 명성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청년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옵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 내가 봤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서 배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청년 예수님이 자신 인생에 관해서 평가하면서 당신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노인인 자신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랍비라는 존경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배움 앞에 겸손합니다. 이 모든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인품으로도 내적인 자질로도 니고데모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최고의 배경과 인품으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의 지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은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도 밤이라도 가리지 않고 찾아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었고 학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며 배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수고 없이 대가 없이 받은 믿음과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